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볼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들어앉으시니 때가 적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좋아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는 한동안 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오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느니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이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소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느니 이는 부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보내었니 다른 사람들로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이러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긴장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3절로 27절 갈게요. 요한복음 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로 27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도무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앞에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곧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복음 3장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선생님께 나오지 않고 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생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로 다 나아가자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더한 문제는 무지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다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같은 사역을 하는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칫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방해받게 될 것이고 게다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심한 방해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무지한 세상이 또 무지한 교회들이 모르고 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와 세례 요한의 때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입니다. 그들의 방해 계략을 아신지라입니다. 뭐야, 잘난 척하더니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밀리는 것 좀 봐.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우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다시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망해도 된다고 고백합니까?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뭐였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클까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순교합니다. 그럼 그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의인의 자격으로. 그런데 십자가 사건 후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은 무슨 자격으로 들어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큰 거야. 자, 이제 예를 들어 한 성공한 기업의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 뒤에는 충성한 한 사람의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회장님은 그 사람을 언제나 신뢰하고 가장 높은 연봉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에게는 좀 천방지축인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해서 회의 중인 아빠를 막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내 장난감 못 봤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아빠가 좀 얘기해보라고 봤으면, 그리고 아무 때나 회사를 찾아와서 회장실을 점령하고 소파에 들어눕거나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자녀들에게 왜 그러느냐 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장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그 충성된 직원이 만약 회장님 앞에서 그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 날에는 당장 파이어, 잘리겠죠. 그죠? 이것이 아무리 충성된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부하 직원과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이제 의인이 누구라고 해요? 자, 신명기 6장 25절로 가볼게요.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한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의 조건과 주님이 오신 후의 구원의 조건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율법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소리일까? 나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도 아는지 알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로 갑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다 아니? 그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율법을 행하면. 자, 그런데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구원의 조건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을까요? 시편 14편으로 갑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입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갑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로마서가 이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사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알기만 뚫어지게 잘 알았지 그렇게 못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산 자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서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다시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뭐라고요?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삼가 지키는 것을 시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 다시 시편 14편으로 갈게요. 시편 14편 2절로 3절 삼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다시 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그 명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는요, 완벽하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의인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그러나 아벨도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기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래서 거룩을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어떠했다고요? 시편 14편 피고 있습니까? 2절로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더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어. 그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구원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과연 그러할까요?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지금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 구원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각 있는 교회들은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는 거야.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고, 또
구약 성도들도 못 이룬 율법 준수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지금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요한일서 2장 27절로 29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로 29절입니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도록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로 29절입니다. 여러분들 막 멘토 찾아 헤매는 사람들 너무 많아.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의 멘토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왜 의인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인 되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아멘. 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삶이 사라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자녀된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만 뭐예요? 다만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다시 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천국은 어떤 자가 침노하여 빼앗는다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과연 누구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여 빼앗길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가 있고 작은 불편함, 작은 한마디 말조차도 화가 나고 고난을 못 견뎌야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의 선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흥하면 나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으로 침노를 당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을 아끼셨습니다. 오해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없애시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그의 때가 이르도록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배려하심으로 그래서 잠시 갈릴리로 처소를 옮기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그렇게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셨을까?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은 잡혀가서 그대로 순교합니다. 자, 요한의 때까지 갈릴리에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 높으신 예수님의 낮은 자를 향한 배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그 잠시의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또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보세요.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3일밖에 소요되지 않는 길을 굳이 6일이나 걸리는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침공 당시에 사마리아 주민 중 27,290명을
아사리아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다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사르곤이 아수르 본토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펼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진행합니다. 자, 열왕기하가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쭉 내려가서 24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부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사람을 빼다가 자기 나라에 데려다 놓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빼다가 사마리아에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인들과 정치적인 이유로 강제적인 통혼을 하므로 혈통이 더러워지고 아수르의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종교적으로도 더럽힘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남쪽 유대인들은요, 그때부터 사마리아를 더럽다고 해서 개취급을 하면서 상종을 안 할 뿐 아니라 그들은 다만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북쪽 갈릴리로 여행을 할 때도 그 부정한 땅을 밟지 않기 위해 요단 동편으로 먼 길을 우회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3, 4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본문 3, 4절 다시 볼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뭐라고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할 한 영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순종하여 따르기에는 좀 의아한 행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이 밝히고 있듯이 본문 9절로 가보세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자 하셨을 뿐 아니라 재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는 지금의 정오, 즉 낮 12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까지의 거리는 빠르면 하루 반나절, 일반적으로는 이틀 길이라고 합니다. 그 무더운 광야길을 무리하게 행군하여 예수님께서는 낮 12시에 굳이 맞추어 도착하셨고 그로 인해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많이 서둘러서 도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12시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모두 다 집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뜨거움은 아니겠지만 요즘 파리 날씨도 줄곧 40도 가까이 되는 온도를 겪고 있기에 얼마나 무더운 상태인지는 우리가 조금은 이제 공감이 되는 듯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도 서둘러서 그 뜨거운 시간인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라는 그 시간에 그 수가성 우물에 도착하셔야만 했을까? 왜냐하면 그날 그 시간에 꼭 만나셔야 할 긴급하고도 갈급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늘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인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부딪히고 싶지도 않은 깊은 절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신 거예요.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라고. 왜 그녀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다른 사람의 남편과 살고 있는지 성경은 그 외에 다른 자세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녀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며, 그녀가 아무도 물 길러오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물을 길러온다는 것은 마주치는 누구든지 그 여인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자꾸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혹은 남편에게서 일방적으로 버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음란으로 인해 수없이 남편을 바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녀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부정하게도 다른 사람의 남편과, 자, 이런 사람은 부인이 있는 남자가 이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분명 불량배일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과 지금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 누구도 잘 갖고 있잖아요. 게다가 사마리아에서, 게다가 수가성에서 아무나 갖고 있지 않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메시아 곧 그가 오실 거야. 구약에 예언이 돼 있잖아. 그분이 오시면 내 삶은 변화되겠지. 아, 어서 오세요 주님. 메시아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만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녀가 갈망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이러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갑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성경도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자, 보세요. 이유야 어떠하든 그녀에게는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했고 너무나 많이 억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극심한 우울증 증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라고 기록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셨지. 나는 지금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들어오지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거라 하셨지. 그래서 그녀는 그토록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또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유야 어떠하든 그녀는 가난했고 그녀는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녀는 자유하지 못했고 갇혀 있었고 슬펐고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토록 이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며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녀에게, 그토록 피해의식이 가득한 그녀에게 친히 무리를 해가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우리는 때로 너무 도덕적이어서 저런 부정한 여인에게는, 저런 사람에게는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급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토록 무리하시면서까지 서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러나 아무것도 모른 채 동일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 찾아와 주신 정도가 아니라요, 이 여인과 우리는 달라요. 아예 지금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는요,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와서 임재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저녁이니까 집에 계시죠? 내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줄 믿으면 그 말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을 찬양해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의논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자, 본문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제자들은 아마도 너무나 피곤하여 지쳐 보이는 예수님을 위해 급히 먹을 것을 구하러 간 듯합니다. 자,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하나님의 선물,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 즉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십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은사는 뭘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영생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10절 다시 볼게요.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생수. 본문 14절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본문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예수님 자신이시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생수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공동 번역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얻는 비결은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그렇습니다. 영원히 샘솟는 그 생수, 갈증나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무엇이라고? 주님께 나와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여전히 말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을 끄집어 올리십니다. 자,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 여인입니다. 당연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모하고 있지만 삶은 전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전혀 상반된 형태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다만 이 여인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나오며 또 기도도 하며 말씀도 읽으며 묵상도 하며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며 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여인의 첫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었거나 떠났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진 자는 무엇라고 절규해요?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다 남편 때문이야. 이제 나는 보호자도 없는 과부의 신사가 되어버렸어. 아, 이제 나는 어찌 살아갈까? 이젠 더 이상 살 소망마저도 난 끊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좌절하며 절규하는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모하고 있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성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시작하는 날 약속한 시간이 훨씬 넘도록 강사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무슨 일이지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뒤늦게 헐레벌떡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강단에 서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는 길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겹친다고 대형 트럭이 달려오더니 나와 차를 들이받아서 제가 그만 그 밑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이렇게 늦게라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이 거짓말인 줄 금방 알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수리했다면 뭔가 옷에 이렇게 뭐가 묻었다든가 흐트러졌다든가 흔적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대형 트럭이 와서 그 밑에 깔렸다면 어디를 다치든지 부러졌든지 죽든지 응급실에 붙잡혀 갔어야지. 당연히 그거는 그럴 텐데 너무나 옷도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한 거야.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자 그 강사 목사님이 말을 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 거짓인 줄 금방 눈치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대형 트럭에 치여 깔렸다면 당연히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물며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확연한 눈에 보이는 흔적과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에 확연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가짜이든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거짓말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은 그 말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게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런 가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 사람과 지금 거리에 나가면 술 먹고 있는 그들과 무엇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흔적이 확연히 달라요?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뭔가 크리스찬의 모습에 다른 없어.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면 하나님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불행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절대주권자에 대한 경외함 따위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죽었다고, 떠났다고 남편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크신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잊자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함이 없으니까 두 번째 남편도, 세 번째 남편도, 네 번째 남편도, 다섯 번째 남편도 늘 짜증과 불평을 일삼는 이 여인 곁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별이든 이혼이든 다툼이든 무슨 모양으로든 우리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자에게는 결코 고난을 그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여전히 스스로를 보지 못한 채 이젠 피해의식의 절정에 오르자 이젠 남의 남편과 동거하는 불륜을 저지르기에 이릅니다. 자, 이 여인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허구에 불과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만났을 뿐 내 삶의 중심의 자리인 내 심장에 그분을 모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심장의 길이가 가장 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분을 여러분의 심장에 모셨습니까? 왜 그 여인은 모신 적이 없을까?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모셨는데 불평이라니요, 원망이라니요, 피해의식이라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는요, 모든 일에 억울함 앞에서도, 불공평 앞에서도, 무시당함 앞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인격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절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 일에나 시험 들고 삐지고 얼굴색 변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했는가? 나는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아주 자빠져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 우리의 다른 건 뭐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그 여인은요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엎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4절.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시편 37편 24절.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나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되게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죠, 그렇죠? 그 선교사님이 얼마 전 미국에 가서 이제 대학생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나누어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도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라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인도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멋지게 헐헐 나며 사역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실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옮기라고 하셨으니까. 인도로 갔으니까 이제 인도에서 이제 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왜냐면 가라 그래서 순종했으니까. 날개를 달아주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사역을 못하도록 발에 족쇄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넷째 아이의 임신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임신한 넷째를 가진 아내는요, 심한 입덧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넷째를 출산할 때까지 자신은요, 모든 사역이 그냥 딱 올스톱 넷째, 그냥 전업 가정주부가 되어버렸답니다. 빨래와 청소, 음식 만들기, 설거지, 아이 셋의 육아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님 손해일 텐데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와서. 이건 너무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점점 더 견디지 못할 만큼 힘겹기만 한 가정살림에, 손에는 주부숙진에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조금 일찍 집안일이 끝나서 와, 오늘은 좀 일찍 잘 수 있겠는데, 그래갖고 잠 좀 자보자며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셋째 아이가 아빠 두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그냥 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두유 끝없이 두유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나고 멀게 느껴지는지, 부엌에 가서는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 빨대를 미리 꽂아가면 이불에도 흘리지 않고 이불 빨래 너무 싫어 하며
좀 시간도 벌고 빨리 잘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에 빨대를 꽂아서 올라갔는데 셋째 아이가 왜 빨대를 아빠가 꽂았냐면, 우리 집에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왜 아빠가 빨대를 꽂았냐면 내가 꽂을 거라고 울고 불고 다시 가져오라고 난리를 치는 과정에서 자신 너무 화가 나서 두유를 뺐다가 눌리면서 홀랑 다 이불에 다 적시게 된 거예요. 당연히 아이는 아빠의 분에 못 이겨 호되게 매를 맞았고 자신은 이불 빨래를 하며 자괴감에 빠졌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내가 내려놓음을 쓴 저자인데 너무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셨답니다. 네가 사랑이 부족해서 훈련 중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답니다. 그래,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무슨 인도 사역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집안일을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이라 여기면서 그때부터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고, 그렇게 가정주부의 훈련을 통해 부족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피할 것은 다만 하나님뿐입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고통만 가증될 뿐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삶이 잃지 않은 삶을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 또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엉터리로 살았다 해도, 또 지금도 여전히 내가 엉터리인지도 모르는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사모합시다. 주님만 갈급해 합시다. 미련하고 약한 우리에게 다만 사모한다는 이유로, 그 이용규 선교사님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 자기 인도 사역하는데 왜 내가 빨래하고 있고 왜 지금 애들 돌봤는지 몰라. 그런데 그냥 다만 주님 사모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 수가성 여인은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그는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고는 고꾸라집니다. 다음 주 2부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요, 우리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언제까지? 영원히 계신대요. 그냥 주님 부르기만 해도 그분이 우리를 다 가르치신대요. 너희 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분이 너희 안에 와.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고 우리에게 멘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멘토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멘토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 헛되고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으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십시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님 채우소서. 더 높이 더 높이 손을 올리십시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전심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정말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두 손 높이 올리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님, 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의 잔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생수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할 때 여러분들의 생이 오늘 마감하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며 부를 때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며 영이 열릴 것이며 성령의 새로운 은사들이 쏟아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누가의 여인처럼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로지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혹시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냥 주님 아버지 그러고 부르기만 하면 내 안에서 얘야 무엇을 원하니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외면하고 그와 같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청산하고 이 자리에서 정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만끽하며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너는 내 샘에 와서 샘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어떤 멋진 사역 바라지 않아요. 내 아내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고 교회 식구들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직하고 불이익 당해도 온유와 겸손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고 여러분에게 능력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매 순간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저희도 어쩌면 이 성경 공부를 하러 오기 전까지도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다가 상처받고 피해의식에 시달리다가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뜨거운 길을 시간에 맞추어 피곤하도록 달려가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에 이 자리에서 이미 계셨으며 이미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자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주님,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부활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이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